여러분 주 1세기 말에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지중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의 통치에 순복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절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잔인한 폭력을 대항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종하죠. 굴복하죠. 그런데 끝까지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18세기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먼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먼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나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열정, 전례가 없는 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열성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낼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열성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대한 사명을 갖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다라고 했지요.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번영이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이 다 바로잡혀질 것이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제자들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시기는 제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정치적인 왕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을 억지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로 잡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나? 그래서 억지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흥분하고 또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도 증언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그 종교 철학자인 제이콥 니들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안다,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리학의 무용성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것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밝혀내면 뭐 합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작동 원리를 알지만 그 마음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가르치려는 대신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셨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승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님의 승천은 누군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 구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승천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어요. 성육신하여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성영신하여 높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자리로 복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일찍이 시편 110장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0장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이런 내용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너무나 놀랍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노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른쪽 왼쪽 앞 뒤가 있지요. 영이신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여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여기 가득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에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는 우주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우주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 앞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돌아오시니까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의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우주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마음에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다 굴복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장난입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이 노래질 겁니다. 죽음이 장난이에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왕이셔. 이 땅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1세기 로마를 능가하는 세력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자본이라는 세력, 무신론이라는 세력, 세속주의라는 세력,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굴복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럼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너에게 번영이 있을 거야. 네 인생이 평안해질 거야.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설 수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이 너무나 놀라워서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었죠.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또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두 번씩이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주님이 분명히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자들이 새겨듣지 않아서 문제였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도 듣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으니까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는 저절로 우연히 또 속절없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사기치다가 우리가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나 얘기하는 허튼 소리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오시고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것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구름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죄와 악한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구분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왜?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말과 그들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죄와 악으로 행하던 자들에게 멸망이 임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둠에 감춰놨던 그 죄와 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 죄가 해결된지 알아요. 어둠에 감춰놓으면 해결된 줄 알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땐 감춰놓았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멸망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사명의 길을 건 사람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놀라운 상급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끝장난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워 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확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능력을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은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해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이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답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동등한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가족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꼬였다. 교회 다녀도 지금 승천하셔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너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 새끼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주님이 왕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부모가 아무도 없는 데서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어둠의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복된 가정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답도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데버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차세대 주자로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팀 켈러, 존 파이퍼와 함께 쓴 책이 있는데 천국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쭉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샘이라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훈남이고요,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부침성도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건강까지 갖고 있어요. 물론 그는 신앙생활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라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자입니다. 왜 그런가? 그의 중심에는 성경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관심조차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아주 냉소적이에요. 헌신, 충성, 사명, 자기 부인, 웃기고 있네. 이런 상태예요. 그가 거듭나서 자기가 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는 왜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자인가? 그의 관심은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과 소망은 오직 현재의 삶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데보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이분이 1833년에 일어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집에 이른 아침인데요,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기 엄마를 부르기 시작해요. 엄마! 엄마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엄마 종말이 올려나 봐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있어요. 엄마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 보니까 1833년에 세계 기록에 남는 유성쇼 같은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이 아이가 보게 돼서 놀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보게 된 거예요. 부른 겁니다. 엄마가 뛰쳐가 보니까 막 유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세상 끝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반응은 달랐대요. 그 창밖을 바라보고 그 엄마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녀는 적어도 승천하신 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을 공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